우리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의 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예로서 메시아로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왕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독립시킬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기대와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도리어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서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남들에게 보여지기를 권위가 있고 그러한 자로 우리도 많이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몰려드는 이유는 남에게 정복하고 싶은 욕망과 뭔가 남 위에 서고 싶은 그러한 인간 심리의 충족이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5일 뒤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라는 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고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의 삶은 평탄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꿈꾸면은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무엇인가 나는 다 누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편안함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보다는 도리어 예수 때문에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고생을 우리는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신앙인이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우하고 기다리겠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디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겐 왜 있겠는가? 우리 성경은 그러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한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바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단련이 있고 정금과 같이 귀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기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가 주는 의미,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총을 주었고, 구원의 은총과 우리에게 어떠한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러한 확증이 우리에게 생겨났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에는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받는 그 고난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지만은 막상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음을 이룰 때에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나의 하나님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삶의 자체가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의 삶이요 헌신의 삶이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몸소 걸어갔던 것이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의 생활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우리는 편안하게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의 길을 택하셨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의 방법을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그토록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함께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세히 알려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제사 중에 속죄 제사를 보면 제물로 선택된 양을 가져와 그 양의 제주가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매달아 각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까지 전부 다 남기지 않고 그릇에 담아서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양에서 각을 뜬 그 기름들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갖다가 눕니다. 그리고 제주는 번제단에 뿔에 나와 있는 그 뿔을 잡고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할 이 불에 나 대신 제물인 너 양이 죽는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제주는 제사장들에게 둘려서 나팔 소리의 하늘 속에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양이 희생되어지고 양이 죽어야 하는 그것으로 통하여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와 땀방울을 다 쏟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아 사실은 기진맥진해요.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에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언덕길을 결국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많은 고생과 채찍과 고난과 조롱을 받은 후에 자신이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고난의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 예수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사명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렇게도 싫어하고 내가 멀리하고 싶었던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왜 나를 둘러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십자가가 왜 내게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구속의 길이었고 은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고난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문제. 그러면 이 죄악, 악, 이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타락한 천사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거짓을 통하여 유혹을 하고 온갖 포장을 하여서 사람들을 타락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계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계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사탄의 계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했고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산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 모아놓고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어야겠다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찌 선생님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너희들을 물러가라고 할 때 제자들은 서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과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사역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좋지 않을 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기쁘게 짓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곧 십자가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회피하고자 한다고 그것이 회피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길을 다가야 합니다. 내가 가다가 힘이 들면 성령님이 대신 와서 십자가를 져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보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거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이 구속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고통과 그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하기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감내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그리고 환난과 재난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아마 이런 반문을 하기 쉽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서 더 많이 합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경험해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아야 우리가 남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십자가 속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에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난 자가 바로 우리를 구속할 것을 이미 예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사랑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 하나를 더하고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를 더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의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 하나를 더 준다라는 것은 그 자식을 아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깨닫고 생각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고, 떡 하나를 더 준다는 것은 뭐냐면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를 더 준다는 것은 예뻐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공의로 이 온 땅을 다스렸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라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불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 사탄의 무리들, 그리고 그 중에 속한 그러한 무리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그때 십자가 밑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는, 군중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에 보면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사랑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표현입니다. 비웃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보면은 인자는 작정된 길로 가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사랑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크라이슬러라는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마귀가 진동을 하면서 웃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런데 그때야 마귀는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 없는 자를 죽였다라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계획에 사탄은 말려 들어갔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곧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누군가에게 주는 사랑의 조건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랑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멈춰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달려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그것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별세의 이야기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이야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디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받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함받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참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생의 그 나라,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건의 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연단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 걸어가지는 않기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길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귀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그 십자가라는 것은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것은 구약의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과 동일하게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도말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우리는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곳에는 영광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아 온 힘을 쏟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며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